우리 교회에서는 구속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라는 말이 되지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죠.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출애굽까지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점차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의미에서 구속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이 되지요. 비유가 되거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만이 아니라 그 이방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역시 구속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성취되고 또 적용되고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모형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모형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적용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구속사에서 그 다음 구속사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셉은 그의 살아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또 지금이라고 하는 인생과 앞으로 살게 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속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객관적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객관적인 구속사의 사실을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녀로서의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뒀을 때의 말을 가리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지요.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언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거짓되게 산 사람도 죽는 순간만큼은 진실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그 요셉의 중심이 뭐냐면,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요셉이 요셉 된 게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요셉의 가문이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명문 가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유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이 장소는 애굽과 구별된 땅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자랑스러운 업적을 기리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했어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가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죄명을 뒤집어 써줬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본 것이고,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객관적 하나님의 구속사가 될 수 있지만, 요셉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훗날 죽어서 해골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지만 단순히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땅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담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고 그 형들로부터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5회까지 받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요셉은 결코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그 형들에게 알렸을 때 그 형들이 두려워하지요. 옛날 힘없는 나약한 동생이 아니에요. 애굽의 권력 서열이 두 번째인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요셉의 신분을 안 이후에 형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한 짓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자신을 판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따지고 보면 자신이 칠흑과 같은 어둠, 그런 역경과 시련을 겪은 이유도 형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을 만해요. 힘이 있게 됐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을 한 것이죠.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범법 행위를
요셉은 그 자체를 무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후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셨고,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뼛속까지도 형들이 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속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요셉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 재물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스스로에게 중독되어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사를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동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간들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궁금한 건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자기의 어머니가 라헬이고, 어머니 라헬로부터 낳은 자기 동생이에요. 그 생존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우리 선조가 묻어있는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셉도 똑같이 해요. 야곱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끝없는 연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잃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진심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공간적인 땅에 내가 묻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영혼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못 드리는 게 있어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를 우리는 포기하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까지는 못 꾸며요. 요셉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바로 이처럼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가 아닙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 구속사가 실현되어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언어와 그와 같은 행실과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은. 이 요셉은 몇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한테 미움받은 거는 사건도 아니에요. 형들이 이제는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의 위기가, 그 위기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살았는가 했는데 무역상들에게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낯선 사람과 낯선 땅을 향해서 끌려가는 신분이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괜찮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생 따라 붙을 주홍 글씨가 그의 이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을 만나죠. 그들이 각각 꿈을 꾸죠.
떡 가는 장은 나가서 죽어요. 술 가는 장은 나가서 매우 지근 거리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가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 며칠만 기다려. 너의 억울함을 왕께 고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게 해줄게. 요셉이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나간 술관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어요. 요셉에게 이와 같은 개인적 역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역경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만약에 요셉에게 죄가 무엇일까 찾아본다면 꿈을 꿔서 그거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것은 요셉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선용하신 거예요. 미움을 받게 하신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되겠다. 형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고, 증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팔리게 된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내려보낼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으라고 고생한 끝에 얻은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요셉에게만 고운 옷을 해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늘 들에 나가서 염소똥 묻히고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내보내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고요? 애굽에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사실 엄격히 따져본다면 우리는 애매하게 겪는 역경은 없어요. 우리는 다 잘못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갖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그 힘든 일 속에서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책임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나를 잇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받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피해요. 가장 쉬운 게 화내는 방법이에요. 화를 내요. 몇 날 며칠을 너무 괴로우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 습성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면
자꾸 그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로. 그러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돼요. 그 끝이 오고 있어요. 그 끝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냥 그런 옷을 입어버려요. 그냥 조금 정신 차렸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요. 세상의 옷으로.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조금씩 생각할 점이에요. 정말 힘들어도, 정말 그 역경이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예습성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 구속사에 의해서 요셉과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변화되기가 어려우면 변화되지 않은 나로 고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단순히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 속에서 교훈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역경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역경이 우리의 자아에, 아주 심한 말로 말한다면 숨통을 막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음을 입어가는 존재로의 변화가 있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즉 역경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사라는 것이 온전히 내게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역풍을 겪었을 때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안 하는지,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힘써서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본질 자체에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듯 우리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은 기경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뿌리채 뽑아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느 나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 역경을 겪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영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그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을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생명이 행실이 되는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겪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본질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옛 습성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 속에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